네, 오늘은 3주간 진행되는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C가 있어요.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처치, 교회. 이렇게 세 가지 C를 잡아서 이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 with us라고 해서 이 주제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출현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8개월이 지나는 중에 있어요.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칭을 이제 코비드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해서 코비드 19, 코로나 19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될 때까지만 해도요, 여기에 대해서 방안들을 다시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많았죠.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요.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으며,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여러 가지 부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염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팬데믹, 전 세계적 대유행이죠. 이것을 지금 금할 길이 없어서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확진자들, 그리고 사망자들 계속 출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도 잡히는 듯 하다가 또 해외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집단 소규모에서 발생되는 것을 반복하는 중에서 대처하는 중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 비말이라는 것으로 전염된다라는 그런 연구로 인하여서 비말 거리를 두면서 2m 정도, 그리고 이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하면서 우리가 손으로 전염되니까 악수도 하지 말고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학교 수업도 모두가 온라인 수업으로,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나 어떤 일터에서도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게끔 우리는 이 8개월을 지나오고 있고, 교회도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2주만 조심하자라는 강력한 규제 속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던 이 위기 경보는 지금까지도 심각 단계를 해제하지 못한 채 우리들은 2m 간격 유지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손발을 항상 깨끗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멀리서 봐야 하고, 때로는 몸이 너무 아프거나 열이 오르거나 기침이나 이런 징후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까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막 진행되는 중에 한동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했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이 포스트가 지난 거예요. 코로나가 지난 시대를 준비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포스트 코로나라 안 그럽니다. 이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 그래요.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나간 시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제가 뭐 질병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언가를 해설하러 하기 위해서 여기 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코로나, 이 코비드를 대표로 본 겁니다. 뭐 어떤 대표로 봤냐 하면, 앞으로 우리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들은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 20이 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도 이 변형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신종 바이러스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3만 개 중에서 한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V형 바이러스인지 S형 바이러스인지 G형인지 GH형인지 라고 크게 7개로 묶어가지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V형으로, 그리고 S형으로, 또 유럽에서 뭐 G형, GH형 이렇게 계속 변형의 모습들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코로나19만 그러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질병들은 계속 올 것이에요. 전문가들의 의견 속에서는 이 기후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도 녹고, 그러면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질병들은 또 출현하게 될 것이고, 수온이 올라가면서 거기 바다 생물들도 수십 종이 사라지고, 기온이 올라갈수록 동물들,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 기후도 바뀐다는 걸 이제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동남아 일대 약간 아열대 기후에 들어가는 것처럼 폭염과 또 이 폭우와 이것이 지역적으로 계속 내렸다 막 이런 현상들을 직접 겪으면서 지금도 이 비 피해로 인하여서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우리는 지금 이 오늘을 같이 보고 있어요. 여러 뉴스의 소식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황이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예전에 감춰져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얼음이 녹는 것과 함께 퍼져나와서 계속 전파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이 지구촌 조그만 동네는 이제 모든 것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경제적인 타격과 여행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개인적인 여행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수없이 변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는 안고 가야 할 터인데, 이것이 그러면 21세기에 나타난 현상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됐던 일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늘 반복되는 출현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나타나며 나타난 것이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고, 우리의 변화하는 때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었는데, 전도서 3장에서는 그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고, 돈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항상 변하는 상황을 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미워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 평화로운 손을 잡았다가 언젠가 이것이 원수가 돼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기업과 기업 간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발생하는데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의 큰 주제가 하나 더 있죠. 해 아래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안개, 수증기, 숨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아유 다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 이게 안개와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헛됨인 거예요. 유한함을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우리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서요, 열심히 모든 걸 해봤어요. 쾌락도 즐겨봤습니다. 돈도 모아봤어요. 그리고 권력도 취해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봤어요. 지혜와 지식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술을 실컷 먹을 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다가도 술에서 깼을 때는 다시 자기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누려봤어요. 자기가 최고의 왕의 자리에서 모든 걸 누려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극단적인 삶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삶은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즐기다가 죽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럽에서 한창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령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면서 젊은이들한테도 주의하고 이럴 때 클럽에 젊은이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클럽에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하냐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내일 죽을 줄 모르는데 오늘 못 즐겨서 내일 죽으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난 오늘 즐기다가 내일 가겠다. 뭐 이런 마인드예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21세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삶이거든요.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상이 이제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살고 죽자 이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 극단적인 것이 있어요. 이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우울하게만 보는 겁니다. 해도 안 돼. 하면 뭐해.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해.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인생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항상 허탈감에 빠지고 허무함에 빠지며 우울함에 빠져서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보는 그러한 극단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목사님은 또 극단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중간의 삶을 살고 있다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삶의 양상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렇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뭐하고 모으면 뭐하는가. 오늘 즐겨야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뭐하냐 아무 소용없어 라고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 이거예요. 내가 쾌락도 누려봤다. 그래도 헛되더라. 내가 공부 다 해봤다. 지혜와 지식을 모든 것을 다 모아봤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권력도 취해봤다. 그럼에도 이것은 내가 채워지지 않더라. 그것을 어디서 깨닫냐 하면 죽음 앞에서 깨달아요. 다 가진 자도 아무것도 안 가진 자도 죽으니까 벌거벗어서 온 모습 그대로 벌거벗어 가더라. 아니 지혜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우매자하고 죽음이 똑같은 걸. 죽음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더라. 해 아래 도대체 무엇이 새 거가 있는가? 새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이 하나 주제는 과연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오늘 3주 동안 진행될 첫 번째 서론이 되겠습니다. 과연 해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영원한 가치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기서의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할 때에 추가된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사모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영원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나 유한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워야 될 영원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를 잡아도 그 권세가 영원한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그 즐거움이 나의 영원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영원한 이 항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마음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는 수고해서 달려가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면요 허탈감에 빠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뭐 때문에 달려왔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만약에 최고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거라면 권력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력 가진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가? 오히려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자는 잃을까 봐 초조해하면서 잠을 못 자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두 발 뻗고 자더라. 오히려 무엇이 더 행복하고 편한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열심히 가져봐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는 게 병이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야. 그거 알아가지고 오히려 병되는 이런 역설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박사학위 받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얼마나 가져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아무리 가졌어도 과연 내가 이 세상에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계 최고의 갑부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고 외모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여전히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상처받고 나중에 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는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공허함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문제 제기인 겁니다. 과연 해 아래에서 영원한 이 마음을,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있을까라고 전도서가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격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 하지 않아요. 이 3주간은요, 3주를 다 들으셔야지 결론이 나요. 오늘은 질문만 던지고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만 던지고 마치면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하나 던져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변화되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가 변할 거예요. 계속 체인징 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 변화되는 삶 속에서 그 변화에 맞춰서 발맞추어서 대안점을 계속 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가? 오히려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같이 품어야 될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때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1세기에도 2세기에도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원 전에도 변하지 않았던 그거, 기원 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것. 내 인생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예기치 못한 상황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팬데믹 현상이 오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염병이 오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의 수많은 인구들을 죽였던 흑사병도 지나갔던 일이고, 지금 또 막 출현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소식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들을 더 깊이 보게 되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더라. 생화학 무기, 전염병을 해서 죽이는 무기, 여러 가지 폭탄을 더 위력해서 사람 죽이는 무기. 그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바뀌는데, 그런 전쟁 속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거죠. 계속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삶은, 또 다른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또 바꿔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우리들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에 발맞춰가며 성공하는 시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뭘 원하냐 하면 카멜레온을 원해요.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그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색깔이 올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유한함 속에서 절망하게 될 겁니다. 절망하게 돼요.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변화에 맞춰서 나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색깔은 뭔가 이거예요. 아무리 색깔이 바뀌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곳에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터인데, 오늘 그래도 찝찝하니까 소결론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14절 암송 구절인데, 우리 앞에 암송할 때는 하반절만 읽었지만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삶을 하나 요약해 준 게 있는데, 그것이 여러 상황이 변해도 인생 앞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거구나. 이 영원한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인간의 공허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채우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며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3주간의 주제 찬양인데요. 십자가 이 찬양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다. 조금 많이 안 불러본 찬양이지만 우리 찬양이 3주간 계속 반복할 찬양이고 생각할 찬양이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저희는 지난주부터 3주간 새로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C with us에서 코비드, 크라이스트, 처치 세 가지 C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체인징되는 상황들, 변화되는 C에 대해서 대표격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계속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지난주 서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늘 변화가 다가와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변화되는 삶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일 뿐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많겠죠. 코로나에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수해가 있어도 사실 우리는 물 피해를 안 입을 수도 있고요. 어떤 화마가 지나가도 우리는 불 속에서 상관없이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나가도 나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그거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언젠간 끊어지고요. 우리의 심장 박동은 더 이상 뛰지 않고 멈출 날이 올 겁니다. 모두가 삐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콩닥콩닥 뛰다가 호흡을 거칠게 몰아쉬다가 어느 날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모두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요. 정말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타임이란 영화는요,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손목에 자기의 수명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수명의 시간이 25살까지는 이게 감소되지 않습니다. 멈춰 있어요. 그래서 25살 이후부터 생일을 딱 맞이하는 순간부터 이 시간이 감소되기 시작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일하면 시간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이 다시 모아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게 영화의 주제는 아니고 더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이 시간표가 손목에 없어도 사실은 동일해요. 우리의 수명도 이렇게 깎여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만 이 손목에 시간표가 있으면 언제 죽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다가 0이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시간표가. 우리의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손목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 앞에서 이런 죽음을 맞닥뜨려는 인생 속에서 전도서의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지혜자도 결국 죽더라. 우매자도 죽더라. 권력을 가져도 죽더라. 돈이 많아도 죽더라. 쾌락을 누려보려고 했으나 공허하더라. 모든 것을 다 해보려 했으나 사실은 나의 영원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더라. 그리고 결국은 죽더라. 무슨 삶인가? 해 아래서 도대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며 무엇이 헛되지 않은 삶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결론에 맺어지는 12장에서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먼저 이 12장 1절에서요. 기억하라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두 번째 거부터 보면은 두 번째 그 하반절에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본다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먼저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3절부터의 말씀은요. 사람이 쇠하지는 늙었을 때의 현상들을 표현하는 것이 3절부터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늙어가더라. 우리의 인생의 육체가 쇠해지더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예전처럼 젊음을 느끼는 힘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떨리면서 무릎도 힘도 사라지고 우리의 눈도 쇠해지고 이빨도 힘이 약해지고 귀도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노쇠해지더라.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죽게 될 텐데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생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요. 이것을 되게 역설적으로 말해요. 언젠간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이 소중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억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죽음 앞에 서보니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두 번째를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사실 이 두 번째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1절의 전반절입니다. 전반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렇다면 너가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해라. 너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렇게 기억하며 살 때 사람의 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이 본분이라는 것이요. 뭐 이렇게 의역한 것인데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래서 저희 성경은 이것을 두 개 다 번역을 해줬어요. 13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있죠. 이게 모든의 앞에도 썼고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양쪽에다 둘 다 번역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둘 다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돌아갈지 알았으니 그럼 이제 사람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 또 한편으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대로 산다면 그거는 우리의 모든 것 본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삶이어도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삶은 헛되고 헛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사람이 헛되지 않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오늘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전부다 이거죠.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 이것이야말로 헛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사람의 본분이 그것이라면, 사람의 모든 것이 이것이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음 앞에서 헛되게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썩을 양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라.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듣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엉뚱한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할 때 결국 썩지 않는 영원한 일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서론을 하면서요, 어떤 인생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공허함을 느낀다 그랬어요. 쾌락을 다 누려봐도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뻥 뚫려버린 가슴이 있는 거예요. 뻥 뚫려버린 우리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단지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영원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영원한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공허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허하지 않은 삶이 있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 삶이 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공허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공허함을 메꾸는 본분의 삶은 나를 믿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질문을 던졌던 게 이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이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라는 것,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채우는 것이 뭐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해 아래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모두가 호흡이 끊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 터인데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으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 것이다. 영원히 살리라. 누구나 맞이해야 되는 죽음의 인생 속에서 죽지 않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코비드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번째 C,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이야기예요. 변화가 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변화 앞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이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야말로
변화되며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믿는 자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진 자로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변화되는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말년에 유다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의한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인들이 지금도 판치며 살아가도록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이런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셔야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악한데, 아니 어떻게 여기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삶의 핵심은 교만한 삶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요. 자신들의 힘만 믿고 사는 거죠. 이것을 바벨론 시대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동일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죽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는 것을 신처럼 살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들의 통치 기간은 잠깐일 뿐이야. 내가 그냥 잠깐 도구로 쓸 뿐이지 바벨론의 교만을 내가 꺾어버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사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다 땅에 멸망시키는 것도,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다가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죽더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죽더라도, 아니면 나중에 죽더라도 전쟁의 소식은 나의 치를 떨리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하나구나. 여기서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여러 가지 피할 겁니다. 피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코로나에 대해서 거기에 감염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서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해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피했다라고 해도 우리는 모두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동일하게 사는 법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요, 이런 삶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삶,
꽉 찬 삶을 사는 거예요. 100년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그 모든 100년의 삶이 헛될 뿐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의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이 호흡은 영원과 연결이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산다면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하는 이런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든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선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C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루가 결코 공허하거나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의 인생을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변화되는 상황들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일에 어떤 삶이 올지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불안하고 초조한 변화만 우리를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붙들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삶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심지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모두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러 가는 것,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겠어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혼란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맞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삶은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혹시 이곳에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점점 더 발생할지라도 모임은 못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다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주실 때 그것을 넘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한 삶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그래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로 계셨던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한 삶을 산 것이요, 목적대로 산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으로 공허한 것이 아니라 꽉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신, 그 믿음을 갖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C가 남았어요. 다음 주에요. 마지막 C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되는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바로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럼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주제이니까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의지하시면서 교회라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하시며 다음 주에 3C with us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코로나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바르고 온전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혼란하고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요,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3C with us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 가지 C에 대해서 이제는 포스트가 아니라 위드 시대다, 함께 해야 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C는 코비드였어요. 이 코비드라는 C,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것은 대표격이었다. 그래서 체인징되는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변화가 무쌍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될 줄 지난주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이제 조금씩 회복돼서 어떻게 하면 더 모임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주중에 또 갑자기 서울 수도권 지역에 확산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변화무쌍한 그런 변화된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붙잡을 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삶을 받게 되었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땅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을 처치, C, 세 번째 C,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교회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 불러내다. 이것은 구별하셨다라는 건데, 누가 구별하셨냐 하면 교회를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별해 내신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해 내셨다라는 단어가 두 글자로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왜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냐? 사람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땅에서 아직 오염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지만 우리 안에서 세속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고 옛사람의 습관들도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아직 성격이나 성질이나 못된 우리의 성품들이 완전히 다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 교회를 완전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실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불완전하지만 결국 이 불완전한 공동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완전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완성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무엇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18절에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부흥할 때가 있으면 쇠퇴하고 망할 때가 있고 잘 되다가도 또 이렇게 뒤로 물러설 때가 있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역사는 이름이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제국을 형성했다가도 다시 그 제국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았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이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위협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은 믿음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보다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오직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은 강할 때도 있고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나의 믿음은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어요. 나의 믿음은 막 충만할 때도 있고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믿음은 막 고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복이 심한데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 막 높아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수양이 아니에요. 내가 점점 수양해서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혹여나 난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해서 난 믿음이 강해 라고 생각해서 나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믿음 따라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12장 1절 2절 함께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처럼 죄에 여전히 빠져서 살지 않는 거예요. 죄와 대항하여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 죄를 계속 용납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쾌락이 있어요. 이 죄를 벗겨내는 것이 너무 싫은 그런 우리 육체적인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와 끝까지 싸우는 삶.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주는 인내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는 것.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요.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인내의 모델이 욥입니다. 욥. 욥의 그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지냈던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가 인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바로바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마세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가정마다 다를 것이고 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한꺼번에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인내로 경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육체적인 힘은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힘인 거예요. 나의 몸은 쇠해지는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정의해 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서 소금이 되어라.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소금과 관련되는 것은 맛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맛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것처럼 빛은 이미 드러나는 거야. 어둠이 감출 수 없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소금의 맛과 빛의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각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소금과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소금의 짠맛은 복음의 맛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해서 그게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은요, 짠맛이 나기 때문에 때로는 배척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 맛이 음식을 이렇게 고르게 맛을 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배타적인 맛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맛은 소금의 맛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맛이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무엇이냐? 소금의 짠맛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삶으로 드러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삶인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함이기도 하지만 착함이라는 기준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착한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착한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때로는 시대마다 이 착한 행실을 거부하는 시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복음의 삶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할 터인데, 이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이 15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서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 따라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데, 이 찬송의 제사는 오직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정말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마음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맛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를 증언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와 전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와 전도, 예배와 선교는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가 흩어져서는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단지 모여서 1시간 모여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구별해내신 공동체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방식은 바뀔 수 있고 모임의 방법은 바뀔 수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 이름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송의 제사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것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의 제사라면, 교회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시대가 어렵고 강팍해질수록 우리들은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외면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니 탓하고 서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를 비난하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살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솔선수범하여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삶인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누어 주는 삶.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세상에서 나는 빛으로서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기독교가 욕먹은 지는 코로나19 시대 이유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욕을 먹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우리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빛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윤리적이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도 더 타락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닌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 명예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다른 신들 이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불렀지, 여전히 우리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갔을 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직격탄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회개하고 돌아설 때고 변혁하고 개혁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예요. 나는 과연 복음에 합당한 소금으로 사는가? 나는 과연 복음에 합당한 빛으로서 사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조롱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비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복음에서 벗어난 삶은 무엇인지 이 기회에 다시 찾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회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려 복음을 더 알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으로서만 그 맛을 잃지 않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산상수훈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맛을 찾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함께 사는 겁니다. 본문 말씀 12장,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른 곳이 성도들, 교회가 이룬 곳이 어딘지를 말해주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을 신뢰하며 사시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하늘의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교회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부터 앞으로 오고 간 모든 세대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천상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교제할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교제예요.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동안의 이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 같아요. 그 만남들을 영원히 이루어 갈 겁니다. 그 함께함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더 주목하며 살아야 될 것은 이 세상,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이 세상 속에서 유한한 이 땅에서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하는 거예요. 구별해내신 공동체. 교회는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교회는 공동체적인 겁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다라고 할 때 이것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왜냐하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인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벽돌 하나 혼잣대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벽돌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지만 이 땅에서 언젠가 우리는 이별할 날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을 너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교회의 모든 일은 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점점 더 우리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서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 소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함께 해야 할 교회의 세 번째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C with us를 했어요. C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코비드,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그것도 함께 했어요. 크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세 가지 삶,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구체적인 세 가지 삶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죠. 믿음으로. 두 번째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삶. 세 번째,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공동체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를 붙잡아 주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영원한 진리를 함께 붙들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직 부르신 소금과 빛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주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3주간의 주제 찬양이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을까? 무엇이 한결같아? 내 생명 걸고 내 삶을 걸고 품을 수 있는 것.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복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으니 복음의 짠맛을 잃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선을 행하며 나눠주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